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거부가 거부인 줄 알지 못한 이 거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자, 이 당연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 혼란이 이스라엘의 혼란이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없어 이 풍요로운 이 토산을 목회했었을 때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삼켜버립니다. 이 21세기에서도 가끔 브라질이나 이 남미 쪽에 보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쓸어버리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함을 당연시 여기니까 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죽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악함을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한 줄을 모를 그때 그냥 비를 멈출 수밖에 없으셨고 그 주신 풍요를 멈출 수밖에 없는 건강 대신 전염병으로 창궐하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긴 풍요와 당연하게 여긴 건강, 당연하게 여긴 비이기도 합니다. 아주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긴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 전체에 스며 있어요. 한마디로 거부가 거부인 줄 모르고 아주 잘 살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거부의 반대가 뭘까요? 인정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인정을 해도 그렇게 고맙고 좋은 건데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성에서의 인정이란 어마어마한 삶의 대변혁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지금도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고마운 것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거부는 그냥 그대로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거기까지입니다. 탕자를 아십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거부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는 거부로부터 시작되질 않아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땐 탕자가 아니었어요. 거부를 몰랐습니다. 단 아버지가 해주신 사랑과 그 모든 준비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시간부터 탕자가 됩니다. 탕자는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맞지만 탕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해주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줄 모르며 거부가 되면서 그는 아버지 집을 나오면 아버지를 거부하는 그 순간 탕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민감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 대한 거부예요. 아버지는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인정부재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거부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인정에 대한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분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과 배려와 이 모든 것에 대한 거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탕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예요. 둘째는 나가면서 탕자가 되는데 이러한 심각함을 큰아들도 모르고 아들을 몰라요. 이 모든 시작은 인정하지 못한 이 거부로부터 드러난 어마어마한 저주가 돼. 둘째 아들이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평생을 종으로 섬겨. 종으로 타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여길 줄 모르고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온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둘 다 당자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도 감사하면 굉장히 고맙고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 머리에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사는 놀라운 사실을 만들어가는 그 근거입니다. 인정이에요. 이 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그분을 인정하는 그 인정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그분의 그분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할 때 그분을 인정하시는 그 인정 하나로 감사한 그 일이 근거가 돼서 그 사람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분명한 감사일 때, 뭐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면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정말 감사하는 그 사람은 감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수령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사는 누구나 하지만은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반드시 그분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이 감사는 반드시 이 감사가 시작될 그때 기억을 하시고, 이를 근거 삼아서 이 감사가 그분을 인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펼쳐내 보여주신다.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자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는 동물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갈 모든 세계를 준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이를 근거 삼아서 이 감사하게 하신 분의 세계가 또 하나의 기원사가 시작되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분이든 훌륭한 분이든, 어떤 분이 유명한 훌륭한 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해하고 회한에 젖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기껏 살아놓고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껏 살고 잘못 살았다는 이게 웬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누구 덕에 산 거예요, 지금 인생을?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 울고 원통하고 뭐. 여러분, 죽음을 아십니까? 이 죽음은요, 천하 없는 사람도 혼자 맞이하는 겁니다. 부부도 불가능해요. 부모 자식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혼자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혼자 죽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전혀 소위 그 인폼이 안 된, 안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혼자 죽는 이 죽음에서 우리가 다 멈추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을 흠모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뭐 애통하고 애석해하지만 이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죽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5,170만이 한 사람이 죽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혼자 맞이해야 하는 이 죽음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망 통보를 위해서 사망 진단하는 것까지예요. 정상치료의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죽음이 힘든 것은 지금도 감사를 모르면 그냥 사망인데, 감사는 죽음까지도 축제가 되게 합니다. 아주 극과 극으로. 그래서 이 감사의 완성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죽게 하신 그 사실 자체가 감사이면서 죽음을 인정한 이 죽음은 축제입니다. 아니, 이 심각하네.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안 갈 사람 같이 그러지 마세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저 심각하게 천거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됐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한테만 그러시는 줄 압니다. 죽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즉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감사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 감사는 감사하게 하시는 분의 근거이면서 인정이고 그분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는 바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는 자체가 축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뭐 암에 걸리다 살아나면 잔치하고, 그러고 어디 죽다 살아나고 교통사고로 뭐 하면 어이구 죽을 뻔해 살았다고 잔치하자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꼭 병들어 나아서 그렇게 축제할 것 같으면 왜 성성할 때 축제 못해요? 살아있는 게 축제 아닙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축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살아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그냥 살아있을 때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격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훌륭한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인물 되라고 하기보다 그 이전에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 자녀 일생일 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표현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많든 늙든 우리는 살 줄도 모르고 제대로 우리가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해만 보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숙제 검사한다, 예수 복습한다, 갔다 왔니 했니, 애를 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부모들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제발 죽음을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애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고 그렇게 각본을 쓰세요. 그리고 아이를 딱 보면 은혜가 돼요. 아이는 지금 가만히 멍청이 있어도 엄마만 안 멍청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참 행복하다. 제발 좀 아이에게 확인을 주세요. 확인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면 오늘 병들어 죽을지도 몰라.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이걸 못합니까? 애가 병들어 사고 나고 교통을 죽어, 아이고 얘야 내가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 아니 그럼 진짜 그 소리 하지. 그 걔가 안 나가요 집. 왜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99.99%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언어에 참 탁월합니다. 우리 법률적 용어도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얘기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살인 방조죄가 뭐예요? 옆에 있기만 해도, 네? 있기만 해도 살인 방조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침묵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게 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 제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준비가 안 돼요.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은 고마워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아니 살아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종일토록 잔치할 일 아닙니까?
제가 한 40년간 모세오경을 연구하다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가 고생합니까? 무려 430년 동안 이 고생이 시작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탓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난다. 애굽으로 갑니다. 정착하게 됩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데, 그리고 가나안을 가는 이 모세오경의 여정을 보면서 도대체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은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겠습니까?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거리가 지정학적으로 긴 거리도 아닌데, 도대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걸 연구해 봤어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건과 모든 시작과 출애굽의 여정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전멸하잖아. 그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것이 힘들었어요.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게요.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아직도 너 모르겠느냐? 근데 거꾸로 물으시더라고. 그럼 내가 묻자. 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으시더라고. 왜? 여러분 그런 물음 들어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했으면 좋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뭐 성경을 좀 본다 하시고 신학 좀 한다 하시고 믿음 있는 척한 전부 반대급부를 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죽음의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죽음의 말씀, 여러분 전혀 준비 안 된 죽음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일을 맞이합니다. 거기에 끝이에요. 하루나라는 안 가봤으니까 자신 없고 이게 답니까?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실 때 심각하게 조사해 봤어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학교를 세워야 되나? 교도소를 세워야 되나? 뭐 해야지? 율법 학교를 세워야 되나? 그러다 비즈니스에서 사업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되나? 트레이닝 센터를 해야 되나? 제자 훈련을 뭘 해야 되나?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답이 없어. 왜? 누가 거기서 농사 지으래? 농사 지은 일 없지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옷이 헤어진 일이 없지요? 그 유명한 노마들 하는 이 유목인 뭐예요? 매일 텐트를 치고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을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출애굽했어요. 학교 세우래요? 착한 일 하래요? 교도소 세우래요? 뭐 제자훈련 학교 하래요? 교회 세우래요? 뭐 하래요? 출애굽해 430년 동안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 나오게 하셨으면 니나노 안실로 춤추면 되잖아요. 네가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고. 광야에 살 게 뭐 있어요? 농사를 지으래요? 밥벌이 하래요? 공부하래요? 심지어 할례도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네? 부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찾지도 마라.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 아니겠습니까? 겨우 요단을 건너 겨우 그 지경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베푸는 사건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요. 너무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거나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자, 뭔 관계에서 비하고, 그런 비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말에 조사라 한 단어가 비는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다, 는가 이 조사 한 단어가 하늘과 땅만큼 해석이 다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쓰는 작가들은 다 거짓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혼란입니다. 비가 내리는지 비는 내리는지, 내리는 비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는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제가 기상학을 조금 연구하다가, 날씨를 연구하다가 기상학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게 일기더라고요. 즉 비를 안 주시면 그렇게 비옥하던 땅이 황폐화가 되고 사막화가 돼요. 지금도 우리만 모르지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구촌의 먹거리, 모든 지구촌의 생명이 살 수가, 탄자니아 이런 세계적인 국립공원에서 비가 안 나서 짐승, 그 어마어마한 그 코끼리나 다 뼈다귀만 남는 거 보셨나요? 거기에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기 전에 저 동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만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가 비가 주시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은 황폐화가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기상학과 함께 인류의 흥망성쇠가 바로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짧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이 심각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한다면 이건 당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되게 하신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보고 계십니다. 고백이 전부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고백 가운데 지금도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들으시는 분은 또 다른 그 세계를 준비하신, 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참 이 탕자가 이 안에 큰아들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 해주신 것이 그냥 그렇고 그러면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 아버지됨을 인정할 수 있을 그때 아버지는 아버지일 수 있고,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 악한 자라도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먹여 살리기를 좋아하는데, 악한 자라도 헐짓 못할 다 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표현 속에 우리들의 얘기는 없어요. 이 표현 속에 우리들에게 뭘 하라는 게 없어요. 인정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 들어요 구하는데? 등록금 갖고 오래요? 기도학교 열었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래요? 십계명과 613가지를 달달 암송하고 거기에 논문 쓰고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렇게 하래요? 우리가 이 표현 속에 간섭할 수도 없고, 이 표현 속에는 오직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사고, 인정하는 이 한 가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열왕기서를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다윗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내 머리와 내 모든 상식 갖고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니, 다윗을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연구 다 했니? 네, 답이 없네요. 다윗이 참 지은 죄가 많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졌을 때 나를 찾지 않지만 다윗은 죄를 저질렀을 때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는 늘 나를 찾았단다. 그래서 내가 천물을 내릴 것도 알고 나를 찾아서 내가 피조물 중에 가장 나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다윗이다.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들은 허물과 죄를 지으면 멀리 가지만 얘는 잘했든 못했든 죄를 저지를 때마다 금식이라도 내 앞에서 내 가슴을 우벼 팠다. 죽여야 되겠니? 살려야 되겠니? 너 진주가 어떻게 생겨지는 줄 아니? 너 조개 속에 모래 하나가 들어 이물질이 자꾸 조개가 내보내려고 할 때 이게 덩어리가 되고 쌓여지고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다윗은 인류 역사에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다윗이, 그가 나를 아프게 한 것만큼 나는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가 또 죄를 저질러 또 품을 수밖에 없고, 또 저질러 또 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살다 보니 다윗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됐고, 나는 다윗의 이 모든 것에 너무도 오랜 긴 시간 마음을 빼앗겼는데 다윗이 어땠니? 다윗이 나머지가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죄는 용서해주고 이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거는 내가 풀어야 되고 저건 누가 풀어줘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 두 분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그 아픔이 진주가 돼서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 사실을 다윗이 몰랐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런 표현한 일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움이에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셔서 그는 할 수 있는 표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맛을 들인 다윗이 아버지 집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까지 베푸시는 아버지를 보시면서
정녕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도 아직 비는 내리고 있는 비인가요? 비는 내리고 있는 비가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는 비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탁월한 생명을 되게 하는 생명의 생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한눈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이 비극에서 그런 건 그렇다 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 하십시오. 인정하는 이 한순간 한 근거마다 인정하신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죽음조차도 축제 아니에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아버지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뭘 받아요? 다른 생각은 잡념에, 다른 생각은 거부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 생명을 냉큼 데려가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제 생명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잊지 마세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인류 역사의 아버지 집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버지 집은 지금도 처음이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아버지 집은 지금도 시작이고 마감이 되십니다. 아버지 집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최첨단 기기를 매뉴얼을 다 읽어보고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처음에 두툼하게 쓴 그 스마트폰 매뉴얼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나한테 세 가지만 가르쳐다. 스위치가 어딨냐?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안 될 때는 이 세 가지만 묻고 저는 지금도 한 번도 스마트폰의 매뉴얼을 본 일이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금 제가 처음 승용차 탈 때에도 그 승용차의 매뉴얼이 있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단 그 외판원한테 이거 차 어떻게 하면 가? 네, 이렇게 키시고 그 다음에 이 차 특징이 뭐야? 그리고 이 차는 뭐가 좋은 거야? 내가 어떻게 운전하면 돼? 가다 쓰면 일부러 불렀어요. 그 딜러는 너무 신나갖고 선생님 무조건 쓰면 저만 찾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찾았든지 근래 그 회사 가보니까 사표를 냈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닐 줄 압니다만은 아니 정말 구차해요. 왜? 지가 물으라 그랬으니까. 저 지방에서 쓰면 찾아서 물어요. 왜 이 표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매뉴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최첨단 스마트폰을 매뉴얼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매뉴얼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매뉴얼대로 키우십니까? 그럼 그것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찾질 않아요. 그분을 찾지 않는 것만큼 이 거부가 내 인생의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거나 왜 안 찾으세요? 찾지 않으면
그 찾지 않는 거부 때문에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몫은 전부 내 몫이라 살기 힘들고 되는 노릇도 없고 될 듯 될 듯하고 안 되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쏙쏙 들어와서 그대로 하고 싶은데 축도 끝나고 나가고 5분에 전화 받으면 뭐 화낼 일 정신없고 뭐 시간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주님 앞에 참회기도 하고 또 번에 말씀 받으면 또 하늘문 열려지는 것 같다가 축도 받고 나가면 닫혀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표현할 때도 하나님이 시그시 웃으실 거예요. 야, 너 모처럼 내 마음에 있는 설교 한번 한다. 너 다윗 네가 잘 정리했구나. 다윗은 의인도 아니고 다윗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게 아닌데 다윗처럼 나를 잘 찾는 사람이 없더라.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자식이 부족해도 꼭 부모에게 묻는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저희도 7남매인데 어머니가 저를 깊이 사랑했어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출아버리실 때 어려울 때 꼭 저하고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영원호야, 네 이만저만 하고 7남매가 속삭일 때도 저 큰 아내는 저랬고 애는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7가지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 4사건까지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상담자가 되어줘야 되잖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픈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들어주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무 좋으셔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다 팽개치시고 오셔서 저하고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10계명을 지킨 일도 없고 613가지를 다 이룬 것도 없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만든 복 갖고 행복하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자식으로 내 이상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너무 축제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축제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천국 입성의 잔치를 여기서 먼저 하세요. 오늘 감동이 오면 오늘 가서 다 식구 불러 모아놓고 오늘 유언 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야, 너 나 죽을 때 너 부조 얼마 갖고 올래? 너 나 죽을 때 얼마 갖고 올래? 미리 받아요, 미리. 예? 친구도 다 불러서. 그럼 아마 이상하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고. 하여튼 다 내. 얼마 됐다. 모아가고 그냥 최고의 음식으로 그냥 잔치 빡쩍지근하게 하고.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 됐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춤 한번 춰자. 네가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고 네 나로 안실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 보자. 아멘도 못해. 아이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살아? 참, 왜 살아? 뭘 믿어요? 뭘? 다 아니야,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동이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네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살리셨네요. 하나님 매일 만나 줬잖아. 매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혼란스럽죠. 돈 벌어오래, 농사 지으래, 밥거리 떼거리 걱정하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래.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도 생각이 짧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모든 생태계의 시작은 비가 내릴 때 시작하지 않습니까? 비가 멎으면 사막이 되고 사막화가 되고 풀 한 폭이 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스키가 있더니 무슨 스키가 있든지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지금 저나 여러분 이제 이후로 그분의 살아계신 그 인정은 범사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범사에 대한 태도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나 여러분이 고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앞서가지 마세요. 고쳐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악한 길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 한 가지로 그 악을 씻어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물질이에요.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인정을 하십시다.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다는, 이처럼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십시다. 인정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어떻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주시면 됩니다. 부족은 채우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뭘 하라 그러는 게 없어요. 하긴 뭘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잘난 척하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일 저지르는 게 천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죄를 저지르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 만들고 한 게 여기까지라. 하나님 앞에 결제 맞고 일하신 분은 예외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신 있게 에브리데이 매 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분은 제외.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의 인정하심으로 그 권능의 손길은 무시로 우리를 주도하셔야 합니다. 핸들 잡을 때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기획을 할 때 내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식사 3번 할 때 맛있게 먹고 우리가 그 최고의 면역력을 키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의사가 사망한 사고로 어때요? 알레르기 체질이 됩니다. 아무거나 못 먹어요. 그러나 면역체계가 쓰게 되면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잘 먹다가 천국 가서 진짜 실컷 먹자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먹으라고 주신 거 오죽하면 율법의 전 탁월한 해석가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상의 제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알고는 먹지 마라. 그러나 우상이 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약해지지 마라. 약하면 먹지 마라.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느니라. 감사는 천국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탕자인지 자녀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이 그 오랜 세월 탕자로 있었잖아요. 인정할 수 있을 때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잖아요. 컴플레인 할 때,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여전히 누가복음 15장은 답이 없이 마감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이 관계성으로부터 거부도 내가 하고 인정도 내가 합니다. 오늘 이 관계성으로부터 그 인정이 주는 그 세계,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의 성큼 힘차게 시작되는 한 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일만 만들고 자녀도 좋은 학교 훌륭한 인물 되라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공부도 잘 시켰는데 일을 저지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이 엄청난 거부로 인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모든 범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되는 이 현장, 그럼에도 오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그 주님 앞에 인정과 거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